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누구도 능히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언제나 열린 문을 두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우리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을 찾아내고 그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이 향하는 곳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열린 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사자인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이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밖으로 향한 문입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한 문이에요. 아브라함 앞에 있던 가나안 땅을 향해 열려있던 문이 그러했고, 요셉 앞에 있던 애굽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그러했으며, 모세 앞에 있던 출애굽을 향한 열린 문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앞에 있던 마게도냐, 즉 유럽을 향해 열려 있었던 문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열린 문들은 당사자인 자신만을 위한 기회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유익과 복을 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열려질 그 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있던 문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는 문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미암아의 복.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놓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앞에 있던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그 자손들, 또 애굽 나라와 그 주변의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지독한 기근 그 흉년 가운데서 다 살아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요셉 앞에 열려 있었던 문입니다. 요셉의 그저 한을 풀어주고 요셉으로 하여금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 앞에 놓여진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열려있는 문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더 큰 복을, 더 큰 유익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린 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를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수지처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강과 같은 삶이에요. 흘러보내는 복이에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은 얼마든지 양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흘러보내는 데 있습니다. 흘러보낸다고 해서 메마르지 않습니다. 강 주변의 나무들은 언제나 푸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거기가 바로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열린 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강제 수용소인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벗어날 문도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내일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열린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라는 열린 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내 안에 주어졌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삶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해요. 그는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의 집단 병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집단 수용소에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집단 병리학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다.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가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이 연구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런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가 3년의 그 수용소 생활을 4군데를 옮기면서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랐지만 이겨내고 견디고 그 다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면도를 해요. 삶을 다 포기하고 다 죽어가는 그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도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장차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갖고 정신과 교수로서 의사로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살아남아서. 그래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수용소에 보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그냥 엉망인데 빅터 프랭클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깔끔하고 이러니까 차마 그 죽이러 가라고 하지는 뭐하고 빼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1959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는데 본래 책의 이름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었어요. 이걸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되었죠.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고통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여기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그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즉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에 살지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길을 연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학계 프로이드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인 것입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열린 문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극복하고 승리해갔던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인 아이슈비크 강제 수용소에서도 빅터 프랭클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고 그는 그 문을 통해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93세까지 살다 그리고 40여 권의 책을 내었고 전 세계 29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남긴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언제나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문을 찾아서 나가면 놀라운 그 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린 문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자신의 유익을 넘어 이웃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향해 나가는 길이 그것이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결국 가장 좋은 선에 이르게 된다. 우리 헨리 나우엘이란 예리 대학 교수님이 말한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상처를 입게 되죠. 가정 가운데서도 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사업 가운데서도 아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천문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와 같은 상처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선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나는 집안이 어릴 때 너무 불우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 해서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열린 문을 찾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것을 통해 내가 남들에게 더 유익한 길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 이 아픔이 과연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흘러보내서 더 유익함이 무엇일까라고 찾는다면 거기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 이웃을 위해 살고 더 넓은 곳을 향해 살아가면 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사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더 넓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그게 인생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창조 원리가. 여러분 우리 몸을 살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기관들 가운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가 냄새를 맡는 게 코 자신을 위해서 냄새를 맡습니까? 손이 일을 하는 게 손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그 몸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손이 그냥 손과 발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 기관 중에서 손과 발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막 걸어 다녀야 되고 관절도 아프고 손이 뭐 이래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입이 쥐를 그냥 열심히 만들어갖고 넣어주기만 하면 맛있다 그러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이게 너무 이게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쥐들이 다 손과 발이 다 해서 고생한 걸 입만 그 누리는 거야. 그냥 맛있는 맛 없니 이러면서. 그래서 손과 발이 파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부터 손과 발 스톱.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 손과 발도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다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이번엔 눈이에요. 가만히 눈이 별로 하는 게 없어. 비난해. 야, 너는 그냥 좋은 거 보기만 하고 뭐 일하는 게 없어. 그냥 떠서 보기만 하고 손발은 다 하고 위장도 막 움직이고 하다못해 입도 막 씹고 이러는데 눈은 그냥 보기만 해. 그걸 비난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눈이 길을 가다 감아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팔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눈도 눈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리의 몸은 모든 기관은 우리의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넓은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잘 살게. 그래서 로마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열린 문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는 열린 문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거나 선명하지 않는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여정이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그 문의 모양새가 어떻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면 뭐가 일어나고 그 로드맵을 알려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는 순종하고 그리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고 나면 너 장차 여기에 투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다 알려주면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11시부터 예배인데 아침 9시부터 그냥 꽉 차기 시작해요. 안 알려줘. 열린 문을 뒀으니 너는 그냥 그리로 순종하여 나가라. 그러니 가다 보니까 이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장이 됩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어떤 분야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되면 안 돼요. 요즘 뭐라 그러지? 맘마보이라 그러나. 그냥 결혼하고 저희들이 가다가 뭐 밥을 하다 보면 태워 먹기도 하고 그저 두는 거지. 그걸 다 알려주기 시작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이 다 부모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저 자녀가 로봇같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램은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과 판단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결정을 내릴 기회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정 내리고 거기에 책임지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지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열린 문은 언제나 불확실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을 갈까요? 불확실한데.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알고 가는 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잘 몰라요. 가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를 하여금 그 문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에는 종국적인 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때로는 굽어도는 길을 걸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굽어돌 수도 있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다 정확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모든 게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기도하며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일 수도 있어요.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 다 준비해서 하나요? 그러면 90대도 준비 다 뭐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데,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준비한다고, 결혼학교 다닌다고, 결혼학교 50년 다녀보세요. 여자 마음 다 꿰뚫을 수 있어요? 여자도 다 여자다 다 다르고 남자도 남자마다 다 다르고. 준비해서 어떻게 해? 끝이 없어요. 믿고 가다 보면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열린 문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이 어디 있어요? 그 12제자에게 모든 족속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미국도 안 가봤어요. 요즘 비행기가 있는데도 못 갔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어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주님은 몇몇 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서 구경만 하라 그래도 어려울 텐데 뭐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도 어려워요. 가는 것도. 가서 언어 배우려고 그래도 그거 뭐 어떻게. 여러분, 영어 지금 몇십 년 했지만 머리 노란 미국 사람 오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숨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 헌생명교회는 그러지만 우리 새생명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지만 몇십 년 영어를 해도 하와이유 이 정도밖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하와이 파인테이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골 모든 나라 가고 거기 제자 삼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언어 배우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그 문 가운데 두 가지 특히 불확실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의 수가 일단 11명밖에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서 12는 완전한 수를 말해요. 12제자, 12지파, 1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한 명이 빠져 있어요. 11명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온 세계에 대한 정보 지식은 물론 뭐 모르거니와 더 부족한 것은 이 믿음조차도, 믿음의 수준조차도 부족해. 가슴도 뜨겁고 믿음도 뜨거우면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믿음도 정말 맞나 안 맞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해요. 아직도 예수님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닌가? 이거 뭐야? 아직도 의심.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단순히 제자들의 숫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제자들의 믿음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에게 열린 문이 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먼저 충분한 숫자부터 채워. 지금 한 명 부족하니까 빨리 한 명 채워넣고 너희들 믿음이 너무 부족해. 빨리 믿음 세워. 충분한 믿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믿음과 숫자는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 된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쓰실 때 다 준비되어서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아이고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 다 갖추었으니 한번 써보세요. 이런 사람도 없어. 성경에서 쓰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많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아니 애굽 왕궁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그 시대에 최고의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서 40년 보냈으니 학문과 모든 게 뛰어나고 또 광야에서 40년 배웠으니 이제 영육간에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 써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쓰려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보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겸손이었을까요? 실제였을까요? 나는 실제였다고 봅니다. 별로 말을 잘 못했던 거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말 잘하는 사람 누구를 세워요? 모세 형 아론을 세워. 야 그래 지금부터 말 훈련 배우자. 웅변학원 가서 스피치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쓴 게 아니라고. 네 말 못해? 그럼 말 잘하는 사람 아론 붙여줄게. 아론을 들어 쓰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의 대표 중에 기드온 300용사. 우리 예전에 주님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려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너 미디안 족속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는 우리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작고 우리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한 놈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자 중에 대선자 이사야를 쓰실 때 이사야가 뭐라면 화로다 나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다 준비되어서 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리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알아.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가기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충분합니다.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준비는 여러분의 준비는 순종하는 길 가운데 사면 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어차피 다 준비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나를 믿고 불확실하지만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때마다 내게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부족을 또 채워갈 거다. 혹 네가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다시 너 이렇게 세워서 또 나갈 것이다. 그걸 통해 너는 또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으로 이렇게 여기는 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바울, 그 사람들 우리 발 뒤꿈치도 나는 못 따라가. 그래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위대한.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14장 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그래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갔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도무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이구나. 그러나 솔직히 한꺼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거장이 아니에요. 졸부도 그런 졸부가 없어.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써요. 애굽 땅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막상 갔더니 기근이 있어.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가요. 거기에서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내 가면서 이미 서로 뺏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 여보, 당신 너무 미인이니까 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당신을 탐하려고 하면 그때 당신하고 나 사이는 오빠 누이로 그래 얘기하자. 이래 해놓은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의 미모의 소문을 듣고 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서 데려가세요. 매형 어서 데려. 이래서 매형이 아니지. 그 데려가래 아브라함이. 이게 뭐 믿음의 거장이야 이런 사람이. 예?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두 번 그 짓을 해. 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지요.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데리고 애를 낳아. 그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저 중동이 다 이스마엘 후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계적인 그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그 중동의 그 전쟁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지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믿음의 거장입니까?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에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굉장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해뒀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뻥인가요? 그냥 왜 그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최초의 성경은 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약 430년 후 짧게 잡아서 그 이후에 생겨납니다. 모세 시대 400~500년 뒤에 성경이 생겨나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신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무지와 불확실성과 실수로 가득 찬 인간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시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그 문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순종하여 떠납니다. 순종해서 떠나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것들 거기를 떠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런저런 실수하고 그런 나머지 것들은 점점 채워가고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수준에서의 순종, 그 수준에서의 믿음이에요.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 그 수준에서의 그 순종이고 그 수준에서의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의 믿음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그걸 갖고 평가하지 말아요. 그가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그를 쓰실 하나님 그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간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차 더 순조롭거나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열린 문은 항상 이 열린 문으로 가면 풍성한 열매가 기다려 있고 좋은 것이 금방 나타나고 그런 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린 문인데 들어가 봤더니 좁아. 더 큰 어려움이야. 열린 문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더디 열려요.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광대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소아시아 열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그게 무슨 열린 문입니까? 열린 문이라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없이 응원하고 박수치는 자가 많아야 그게 열린 문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박수치고 호응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열린 문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대적하는 자가 있을 뿐이고 또한 열린 문이 있다면 열린 문이 있을 뿐이에요. 열린 문은 열린 문이고 대적자는 대적자일 뿐인 것입니다. 대적자가 많다고 해서 문이 닫혀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열린 문을 향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그러지 않다. 오히려 열린 문일수록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걸 미리 알려줘요. 그런데 그리 가래. 아니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가라 그럴까요? 그걸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갖고 와 자기 몸을 칭칭 묶으면서 몸으로 보여줘. 몸으로. 이 띠 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묶인다고 몸으로 보여준다고 몸으로. 요즘 우리 같은 PPT로 보여주겠는데 그 당시에 그게 없으니까 몸을 칭칭 묶으면서 이 임자 사도 바울의 임자 묶이고 고난당한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이 그것이 문이 닫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우리가 열린 문을 향해 나갈 때 각오하고 고난 당할 걸 각오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간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야. 갔더니 정말 고생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에 가는 거야.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나갈 때 거기에 궁극적인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당신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구나.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 다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꿋꿋이 그 열린 문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 당장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실상은 닫힌 문인데 그리로 갈 수가 있대요. 1949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지죠. 그렇게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라고 그것이 12년 동안 세워집니다. 베를린 장벽 금방 세우지 않겠어요? 장벽 12년 동안 동과 서독 베를린을 반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 12년 동안 약 270만 명의 동독의 지식인들이 서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왜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을까요? 270만 명이 서독에서의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1954년 한 해만 18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1957년에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그런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그분은 출생하고 자라서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루터파 교회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반대로 다들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데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데 그때 그 큰딸이 육주가 되었어요. 갓 태어난 육주가 된 그 딸을 안고 이 카스 목사님은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나온 이 목사님들이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다 보니까 동독에는 서독에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 양떼가 목자 없는 양떼가 왔던 거야. 하나님이 동독으로
목자 없는 양떼를 돌보러 그리고 거기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공산주의니까. 그러나 그는 딸을 잘 키웁니다. 신앙으로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 양떼를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지죠. 통일이 되고 나서 그 작년에 그 16년간 4번의 총리를 역임하고 작년에 퇴임한 분이 계세요. 그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인데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카스너 목사님이 동도로 갈 때 육주대에 품어갔던 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독 출신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은. 이분은 1915년에 타임즈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을 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는 여성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최초로 앙겔라 메르켈이 최초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16년간 4번 연임을 하면서 16년간 독일의 그 위상을 높이고 유럽 전체의 지도자를 할 만큼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가 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난민 수용, 시리아 난민들 다 거부할 때 이 앙겔라 메르켈은 주님의 마음으로 100만 명을 수용을 해요. 그거 가지고 이 독일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요. 문제성에 대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다 품어간다. 그가 퇴임할 때 인기가 몇 퍼센트냐? 69%였어. 평소 항상 80%다 넘었어. 근데 이 이민들 많이 품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좀 떨어졌는데도 69% 퇴임했어. 굉장한 인물 아니에요. 물론 그의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 그 독일 가서 또 딸이 나중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열린문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정말 고난당하고 그냥 순교당할 수도 있었고 딸도 잘 못 자라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럴지라 할지라도 그 카스너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앞에 열려있던 열린문이었다. 여러분 열린문의 여부는 순조로움과 또는 열매가 맺히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그 터키지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더니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역이 풍성하고. 왜냐하면 자기 그 바운더리였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인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회당을 중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전했는데 거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그냥 할 일 없이 지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수일을 그냥 할 일 없이 보내요. 사역을 한참 잘하다가 갔는데 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그가 열린 문이래. 거기로 가래요. 그러다가 안식일 날 어디 가서 기도할까. 안식일 늘 회당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길가를 쭉 지나가 강가가 있는 거야.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갔더니 여인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잡담하고 있었는지 수영하고 그건 성경이 없어요. 그냥 강가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으로 여러 날 모아다가. 근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여자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참 처음 듣는 이야기고 좋은데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요하면서 우리 집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금방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여기 온 거 아닌가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수위를 유하며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궁극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열린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왜? 불확실하고 보장된 게 아니야. 그냥 말씀 그 하나밖에 없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그게 열린 문이 돼요. 빅터 플랭클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할지라도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언제나 열린 문을 찾아서 그리로 들어가 믿음으로 나가 그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 앞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더라고 하셨듯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열린 문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그 열린 문을 하나님 발견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